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도 그 우상 숭배를 아주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르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이 내용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4절의 구조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가 얼마나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만 또 바알, 또 다른 신들 이게 이제 막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바알과 아스다롯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 11절하고 14절이 서로 대칭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타올랐다. 이게 맨 위에 그리고 맨 아래 나오고 그 중간에는 여호와 그리고 바알 그리고 신들 아스다롯이 이렇게 막 대칭적으로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배교 행위를 했는가 이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는요 단지 일시적인 어떤 그 부주의함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다른 신들을 따랐는데 그게 아주 의도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8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 그 8개의 동사들을 보면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동사,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섬겼다, 버렸다, 따랐다, 절했다, 진노하게 했다, 버렸다, 섬겼다라고 하는 이런 그 동사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의도적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과는 멀어졌고 우상들과는 가까워져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 13절에서 말씀한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제 대표적 우상인데요. 바알은 이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근데 이제 바알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관사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지역
나타내는 전미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알갓이라든지 바알하솔이라든지 바알브릿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바알 플러스 어떤 지명, 특정 장소 이렇게 나타나요. 반면에 여호와는 항상 한 개인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여호와에는 어떤 관사나 장소, 전미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알은 다원주의적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 자기가 자기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은 얼마나 그 인간 중심적인 신인가, 인간들이 자기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신인가를 이런 관사의 사용이나 혹은 지역화 전미사의 사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아스다로스는 누군가?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바알의 아내. 그래서 보통 이 아스다롯은 성전에서 그 여사제들의 매춘 행위와도 연관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과 섞여서 그들의 신앙이 혼합주의로 변질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히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를 나타내는 신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고 이제 거기에서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그 모든 성공이 그들이 숭배한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만 이 광야에서만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그들은 어떤 그 농사 지을 줄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어떤 실용주의적인 접근인 것이죠. 저 사람들이 저런 신을 섬기고 저렇게 하니까 성공했구나.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이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 그들의 악행,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2장 11절에 여호와 목전에서 행한 악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사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에만 보더라도 점점 가나안화됩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여호와의 미움과 분노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 악행, 그리고 그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고 혹은 파셨다. 여기 14절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인간의 손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비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처분을 바라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운명이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중에서 부르짖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빨리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회개였는가, 여기에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울부짖습니다. 복임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울음이 회개가 동반됐다라고 하는 징후가 잘 발견되지 않아요. 수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회개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사사기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리는 반대 회개, 반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에게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부터 우상으로 돌아서 버리는 이 잘못된 회개, 반회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처분이 무엇이었느냐? 그냥 너희가 선택한 대로 그러면 그 대적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남겨두겠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으니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알리신 것이죠. 형벌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일단 형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과 계명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그 안에서 행하는 데에 대한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가나안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게 하신, 그래서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시게 하는 목표로서의 또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혼합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또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해요. 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혹이 하나도 없는 무균실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지 왜 이런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두시고 여기에 신앙생활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루하루 늘 매일 매순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